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차하면 꼭 비가 오듯이 이 머피의 법칙은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항상 일이 꼬여나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은 이게 잘 안 돼요. 이상해요.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셀리의 법칙은 우연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상치 않는 일이 아주 운 좋게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쁜 일이 와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법칙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하나님의 법칙 중에 최고의 법칙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쁘게 심었으면 그 인생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일, 저주스러운 일, 불행한 사건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심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게 오늘 시작의 바로 내용입니다. 우린 사실 복을 원하지만 누가 저주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5절에서 말씀하기를 첫 번째, 사람을 믿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연히 함께 공동체와 생활하고 직장을 생활하고 함께 일하다 보니까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믿다 보니까 나중에 실망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괜히 사람을 믿었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실망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사람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얘기하시지 사람을 믿어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경해주고 함께 돕는 역할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했어요. 사람 믿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으면 저주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좋지요. 이웃이 좋지요. 친구도 좋지요. 형제가 좋지만 믿지 않기 바랍니다. 다만 그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으로 권력을 섬는 자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남을 휘둘러요. 남을 장악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짓밟아요.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만 그 물질을 갖고 남을 짓밟고 하면 내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받은 은혜와 능력과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아주 아름다운 이치일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사막이나 광야같이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희망이 꺾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째 그런 것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 거하여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타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져서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력을 구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요, 내 힘이 있어요. 저 배운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를 도와주신 내가 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국력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나 자신이 문제죠.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너무 나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해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자꾸 의지해요. 내 능력을 자꾸 의지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이 있지? 있어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던져라 나에게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시험적인 문제고요. 시험적인 명령이었지요. 아주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습니다. 어제 사람을 던져러 각을 껴서 불을 질러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인지라 자기가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물론 주셨지만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런데 생각 안 하고 알았어요. 하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진지우게 하고 불과 칼을 잡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삭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칼을 빼갖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이걸 하나님 시험 얻으려고 하나님 이삭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자식도 귀합니다. 물질 참 귀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귀한 겁니다. 부모님도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오늘 이것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축복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고요. 선교사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배운 게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선교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나 자신을 주님께 던질 수 있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과연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던져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지요. 하나님께 던져진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험한 시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남쪽 유다 왕국이 거의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 망해갑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에 그쪽 유다 왕국을 치리했던 왕이었습니다. 왜 망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왕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입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이 나라 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지요. 듣기 싫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왜 망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왕은 그저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께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왕이요 화가 나니까요. 왜 좋은 얘기하면 좋을 텐데 나쁜 얘기만 하니까 심판의 말을 하니까 이 시기가 왕이 화가 나서 얘네를 때리고 감옥에 막 쳐놓는 거예요. 너 감옥에 있어야겠다. 왜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니? 그러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누가 하길 좋겠어요? 나기 싫지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전해라. 가감하지 마라. 알았어요. 그대로 전할게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던져진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죠. 시드기야도 안 듣고요. 유다도 안 들어요.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마지막 던져진 말씀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깨지지 않았을 텐데 외면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다시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까요? 죽어요.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까요?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러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야 나무가 잘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무야. 내가 너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게 해줄게. 조건이 있어. 나만 의지해. 의지하면 내가 너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끔 물가 강변에 심어주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만 의지해라. 그러므로 뿌리는 물을 따라 깊이 뿌리를 데펴가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다가와도요. 그런 나무는 죽지 않아요. 흉년이 와도 그 나무 안 죽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500년, 1000년 가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물가에 깊이 심어지니까요. 그런 나무는 100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500년이 가도 그 나무는 죽지 않고 계속 청청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는 그 뿌리가 강변잎같이 뻗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물이 풍족하니까 나뭇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게 잘 빛깔이 빛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인생이 가물면 힘이 들어요. 물질이 가물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가물지? 왜 물질이 가물어졌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땀이 나는 것이죠. 건강이 가물면 희망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물지 않길 바랍니다. 애굽은 가물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지 아십니까?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줄기가 항상 흐르면요 물이 있는 지역은요 망하지 않고요 가뭄이 와도 흉년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강물 마를 때가 있어요. 세상의 샘물도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샘물가에 나를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은 가물어도 우리는 가물지 않습니다. 친구는 가물어도 나는 가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는요. 결식이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한번 복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복이 끊겼어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어제는 내가 복 받았는데 오늘은 복이 없어졌어요.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싱앗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물가에 심기어진 그러한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만 잘 풀리면 다 풀리는 것인데 이것이 풀림의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수학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식은 간단하고 쉽고 편한 거예요. 그냥 나만 의지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주게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뇌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다가 강철로 만든 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보고 환호성을 질러요. 야, 기가 막히다. 거기서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이리 오고 저기 건너가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 어깨에 내고 건너보겠습니다. 다 저마다 서로 얼굴 보고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부터도 나설 수가 없지요. 빠지면 이건 죽는 건데. 다 저마다 저 안 가요, 안 가요, 못 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 소년이 나요! 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소년을 어깨에 내고 외줄타기 하는 겁니다. 쭉 갔다가 오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박수갈채 보내는 건 야 기가 막히다. 뭐 놀라운 얘기지요. 그러자 나중에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너 무섭지 않니? 겁나지 않아? 어찌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어? 소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분이 내 아버지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가물어도 가물지 않아요. 내 인생 흉년이 와도 흉년이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니까. 굶지 않아요. 가물지 않아요. 내 건강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 오늘부터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나를 물가에 심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 한번 이제 던지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더 이상 겁날 게 뭐 없습니까?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마치 바울같이 아브라함같이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편 다윗과 같이 오늘 예레미야가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까? 던져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져 물가에 심기어지는 그러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편인데 아픈 데는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아픈데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고요. 목이 아프면 목에다 손을 대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주님께 던져버리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돈보다, 자식보다, 친구와 형제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아픈 데가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오셔서 안수하시는 가운데, 아픈 곳을 치유하시는 가운데 깨끗이 나와서 건강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내 인생 던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